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네. 우리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는데 여러분 다 뜻은 알고 계시죠? 메리는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 메시아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되고, 이 크리스토스를 크리스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자임을 드러내는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자, 마스는 여러분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저렇게 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너무 계속 울게 놔두셔도 됩니다. 마스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미사라는 것이 원래 카톨릭 용어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이런 성찬, 그런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인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의 경배와 찬양, 시작할 때의 찬양, 여러분의 할렐루야 화답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을 기쁜 함성으로 축하하면서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런데요, 메리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게 기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볼까요? 7절에 볼까요? 7절. 자, 7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아이를 낳았는데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안방 뜨뜻한 아랫목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누였다고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참 부모의 마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따라 유아 세례도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있어버렸네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이 구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도 하고 찾아도 보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저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의 모습이다. 흑백 사진이죠.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도 슬픈 날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왕궁에 태어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구유에 태어났나?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상당히 19,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인데 저렇게 그렸어요. 저게 상당히 유명하게 지금 알려진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존 윌리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마찬가지 소나 말이나 양, 가축들이 사는 집을 외양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 여물통이 있어요. 짐승의 여물통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구유란 거죠. 구유는 가축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먼저 작품과는 달리 저 창가에서 뭐가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래 구유에 태어난 거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은 정말로 기쁜 날이다라는 의미로 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때부터 참 구원이 시작된 위대한 승리의 첫 출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외양간에서 나신 것은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관 주인에게 방을 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구유에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안에 정말 참 기쁨의 햇살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질문을 하고 8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왜 예수님께서 많은 집들이 많은데, 좋은 집도 많은데 왜 짐승의 집, 초라한 아주 비천한 구유에 누이셨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8절 9절에 목동의 이야기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아내가 아이를 낳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아내를 낳으신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탄생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야, 너 지금 세상에 네가 통치자인 줄 알지?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지금 내 아들이 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 너 빨리 가가지고 우리 아들 태어난 날 가서 선물 들고 경배해.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그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라고 했어요. 구레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야, 구레뇨, 네가 수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늘 높은 줄 모르네. 너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 아들이 태어났어. 빨리 가가지고 예물을 들고 가서 경배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하셨어요. 유대 땅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또 자기 민족 출신이라고, 그 민족도 아니야,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시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 있었어요. 야, 헤롯, 너 교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네 마음대로 써. 지금 참 왕이었으니까 빨리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엎드려 경배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지 우주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날, 내 아들이 순종하여 인간이 돼서 태어난 날, 누구에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한 줄 아세요? 전 놀라가지고
8절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시대 목동은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목동은요 오늘날 3D의 3D예요. 밤을 새워서 지켜야 했어요. 퇴근이 없었어요. 야근뿐이 없었어요. 아니 주간에도 일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이들은 일해야 했어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얘들아 황궁에도 저 부잣집에도 가지 말고 밖에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저 이름 모를 목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성자가 내게 순종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갔으니 빨리 가서 경배하라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찾아내신 것.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이 어디냐? 그래, 구유가 좋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어디냐? 그래, 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지만 잠도 못 자는 저 목동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성탄의 소식은 바로 이 우리가 비천히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목동과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수많은 황궁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구유라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내가 가난에 처했던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낮고 추한 곳에 있든 간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를 선택하셨고 목동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목동이 제일 먼저 초청받았어요. 다시 한번 제일 좋은 왕의 황실이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봅시다. 목동은 그랬어요. 나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이 너희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희 집에는 고위층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집은 말 구유는 없지만, 소 구유는 없지만 옆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잘 초대하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잘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난 그 예수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결혼, 자녀를 낳고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에 실패하고 오신 분,
부도가 나서 집을 다 경매가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유보단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할까 봐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랫목에서 났습니다. 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났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신분을 택하여 생일 잔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나셔야 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늘 성탄의 의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또 두 번째 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 있는 누구를 보리니?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코너가 영화부의 발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 아직 영화부가 있어요. 요즘 나이를 낳지 않는 시대잖아요. 아부 영화부 내년에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서도 꽃 중의 꽃은 저 아기입니다. 지금까지 최연소 출연자, 우리 신민영 이진 성도님의 딸, 5개월 됐는데 최연소로 출연했는데 한 번도 미동하지 않고 내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축복하는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영화부 다 축복합니다. 내려주시고, 여러분 아기만 봐도 기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어른으로 태어나셔서 봐요. 그거 좀 그래요, 그죠?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표적입니다. 표적.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언했는지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렐루야. 징조, 오늘 누가복음의 표적이 이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뭐냐? 내가 반드시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건데, 그분은 요즘 하도 상업 영화들이 잘못 만들어놨어요. 무슨 어벤져스 슈퍼맨을 만들어놔가지고 무슨 우리의 히어로가 무슨 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 될 수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징조를 줄 텐데, 내가 보낼 구원자는 절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처녀가 낳은 아기가 내 구원자다. 근데 그 처녀는 절대로 동정녀여야 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를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이 누구일까요? 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이분은 임마누엘로 창세기의 1장의 주인공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약혼은요 결혼을 전제로 1년 동안 순결을 유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태어난 것이고 처녀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아기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른으로 태어난다고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구유로 태어났다는 것, 목동에게 처음으로 알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은 제한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들어가야 되겠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들어가야 되겠죠? 내 가족도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그분들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동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 배추김치 값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9번 11버스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하철 비용이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도 모르고 30,000원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말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러분 아까 영화부를 봤잖아요. 영화부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요 가장 많이 힘든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래요. 요즘 유치부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 힘들대요. 유치원 가기가 힘들대요. 초등학교 가기 싫대요. 여러분,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힘들고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힘들고요, 유년부 초등부 가봐요. 걔들은 더 힘들어요. 중고등부 가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싸우기 시작하고요, 대학교 가면 이제 전쟁입니다. 결혼해봐요, 더 힘들어요. 애 낳아봐요, 죽을 것 같아요. 손자 손녀 낳으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행복이 있죠. 여러분, 아기부터 작년이라까지 우리의 인생 70, 강건하면 80, 뭐 100년 살아도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모의 나이로 나셨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셨거나 청년으로 나셨다면 어린 아이들의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들려지겠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기처럼 갓난아기로 나셨어요. 갓난아기의 삶을 다 사셨어요. 그리고 영화부를 졸업하시고 유치부에 가셨어요. 유치부의 삶을 다 사셨어요. 유년부 초등부의 삶을 다 사셨어요. 뭐가 힘든지 다 알아요. 중고등부는 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 살아내셨고, 대학교 청년, 물론 결혼까지 하시면 더 좋았겠지만 결혼은 교회와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한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채우라기 위한 것이고, 진정으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아기로 시작합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성장이 멈춰지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부를 때 우리는 욕을 다 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생애를 다 완전히 살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나이 때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 작년의 나이를 다 사셨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왜 구유에서 나셨을까? 더 좋은 곳에서 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유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목동과 같은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밤늦게 일하면서도 아무 수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산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아기로 나신 것은 한 인간이 성장이 바로 아기로부터 시작되고 아기일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전 생애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어느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까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실 거예요? 아기가 누워있는 구유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기가 누워있는 구유가 아니라 구유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존 윌리엄이 그렸던 그 어두침침한 마곡간 같은 곳에서도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끄러운 지하 단칸방 같은 곳일지라도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갖지 못하고 초라한 집에 사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누이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비천한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무서웠지만 순종하여 아기 구해 놓으신 아기 앞에 엎드렸던 목동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노래처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띄워주시고 우리 성탄의 기쁜 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해 놓으신 아기 예수님이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외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기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에 계시어서요.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진짜 기쁜 날 우리 유아 세례를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유아 시식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성탄의 날 주인공이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것은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위하여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유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기쁨이
온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원래 2명인데 우리 한 명의 요한은 조금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한 명만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이장범 집사님과 박선영 집사님이 부모시고요. 우리 영아의 이름은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모님이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태어난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우리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장범 집사님과 박성현 집사님께서는 문답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자녀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또 다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를 대신하여 우리 부모님께서 대신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우리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